욥기서 9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전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욥과 같은 무지한 존재일 뿐입니다. 무지한 자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재앙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왜 그런 엄청난 재앙이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욥의 그런 심정은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로 또 뭐 저에게 전화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 답답하기가 난감하죠. 제가 뭘 알아야 뭐 답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사고가 나가지고 몸 다치고 물론 신자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막상 그냥 막연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인가 그걸 잘 알지를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이런 화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은 이제 내뱉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을 전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은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것이고 또 그게 신자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뭐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겪을 때에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를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긴 믿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좀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그래 맞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 또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고 말해주겠냐고 하는 거죠.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닭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욥의 생각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욥기에는 욥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재앙을 받습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것이었는데 이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뒤에 보면 하나님 욥을 만나셔가지고 자식 죽고 뭐 전 사라지고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받고 그런 데 대한 답을 이유를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셔도. 그리고 욥도 하나님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에 묻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앞에서는 자기가 겪는 일에 대해 궁금증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재앙을 받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는 그 물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하죠? 안 물어봐요. 자,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욥은 여전히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욥기 끝날 때까지 자기 재앙에 대한 이유를 까닭을 욥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가면은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답답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영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답도 없는데 뭔가 해결점이 있는 그런 스토리로 욥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답을 듣지도 아니하는 답답함이 없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욥이 알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내 앞길에 뭘 준비했을까? 그 준비한 것도 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 궁금한 걸 다 알았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또 여러분의 미래 인생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 말입니다. 그걸 다 알게 되면은 내 인생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또 내가 당하는 그 일에 대해 알지를 못하는 그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막 홀가분해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 알았다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알았어요. 야, 이렇구나. 기쁘게 내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거나 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야야 내가
한 달쯤만 참아라. 그럼 뒤에 내가 더 큰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뭔가 그렇게 답이 들어온다면은 그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면서 그 미래가 좀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이라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인생의 앞날에 더 무거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뭐 준비를 내셨다거나 또 지금 겪는 고통 이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이라면은 그래도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더 고통스러운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아버렸다면요. 더 답답해지겠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더 꼬여버리는 것이죠. 지금 겪는 고통도 힘든데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주어진다. 이건 하루하루 사는 게 재미없을 게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까지 다 알게 하신다고 해서 그게 뭐 인생인 답을 가지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그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욥이 자기가 그 재앙을 겪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욥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얘기한 것, 욥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욥이 하나님 모른다면 누가 알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 욥 같은 신앙생활 가능해요. 하나님 몰라도. 자기 의지와 자기의 결단, 각오로 가능한 게 욥 같은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앙의 그 이유를 범죄로 돌리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기가 싫었다기보다도 재앙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욥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게 욥이 살아온 신앙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신감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죠. 자기 삶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이제 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증거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욥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 몰랐다는 걸 감지를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 이제 9장에서부터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거 크게 잘못되었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처럼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욥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뭔가 성경적으로 옳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했을지를 몰라도 그 욥이 자기가 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문제가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뭐냐,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종이에 써놓고 뭐 하나님 써봐라 그러면은 뭐 전지 전능 무소부재 막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도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우리가 또 반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지금의 신학에 비춰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크게 잘못된 말이다 이런 부분이 보이질 않죠. 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지극히 사람을 낮춥니다. 사람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과 어떤 성경틀에 맞추어진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말. 2절도 보면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사람은 의롭지를 못해. 하나님은 의로워. 이렇게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또 3절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무지한 자야. 그거거든요. 사람을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자연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권위와 권세를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욥의 말처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게 우리가 말한 내용이잖아요. 또 본문 11절 보시면은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면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움직이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권세. 하나님께서 내게서 뺏어 가시는데 이걸 누가 막아? 또 하나님 빼앗았는데 뭐 하십니까? 누가 물어? 그래 할 수 없잖아. 이런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맞는데 그 말에 욥 자기 입장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욥 자기 입장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빼앗은 건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 난 당해야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져가는데 아니 왜 가져갑니까? 지금 뭐해요? 이렇게 사람이 내가 감히 물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욥은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처지를 정당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뺏어갔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난 인간인데. 욥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가지고 나에게 죄로 묻지를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거기에서 이유를 내가 못 물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죠. 또 1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여기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의 힘센 괴물을 가리켜 지금 라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힘센 괴물이에요. 악한 힘 있는 존재를 지금 빗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강한 존재 라합과 함께 라합을 도운 악한 자도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무슨 말로 대답할 수가 있겠냐. 계속해서 그 자기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자기가 죄 없는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난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는다. 내가 의로워도 그 얘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은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얘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욥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빌닷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빌닷은 너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겪은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너의 자녀가 죽은 것도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공박을 했죠. 거기에 대해 욥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걸 빼앗아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아?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물어봐? 재앙을 주면 받아야지. 이유 없이.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유를 모르지만 죄 때문은 아니다 그겁니다. 욥은 지금.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욥이 겪는 것과 같은 재앙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욥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욥처럼 재앙을 받아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 재앙 그 죄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어떤 지식이나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보면은 욥과 친구들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아니다. 죄 때문이다, 아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이 범죄한 것이 없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믿어주면 되는데 왜 그걸 믿지 않고 계속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래 알았어 받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죄 때문이라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만약에 욥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통 신앙이 뭐냐면은 죄 지은 벌 받고 선을 가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 신앙입니다. 근데 욥의 말대로 욥의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게 돼버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기들 신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죄와 상관없이 재앙을 받는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욥의 재앙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재앙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욥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재앙이 죄 때문이 아닌 게 돼버리면은요, 하나님은 이유도 없이 죄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제일 확실하고 얼마나 납득이 되고 사람을 경고할 수 있는 그 말이 상선벌악입니다. 죄 때문이잖아.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은 경고도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죄 안 지으려고 뭔가 조심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가장 좋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도 보면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건 욥의 친구들과 동일하게 상선벌악이에요. 그게 지금 기독교 어떤 전통적인 체계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자기의 어떤 문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괴롭히는 폭력적인 그런 분이냐, 이런 의문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문제로 끌어가는 게 가장 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답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 당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몰아붙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욥의 생각에서는 자기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욥은 서로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충돌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뭐 고난이든 뭐든 그게 일을 있었는데 그 일의 내막,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꼭. 17절 보십시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까닭 없이 상처를 깊게 하신다는 것은 재앙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를 치는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다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안다면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면 답이 나온다?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성경 봐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핵실험으로 막 온 세상 시끄럽게 북한 남겨둔 이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북한 남겨둔 이유 그걸 누가 알아요? 성경에 그런 문제에 답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입장이 그렇죠. 하나님이 저 북한 같은 저 나쁜 종자들 그 나라 없애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럼 조용해지겠는데 하나님 남겨놓으시고 우리는 그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남겨둔 이유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냐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알아야 하느냐 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안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죠. 자,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죠.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에서 어긋난 일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겠는데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이 사랑과 긍휼의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행하신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릅니다. 그겁니다. 난 모릅니다. 그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내가 몰라도 됩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오면은 욥이 까닭 없이 네 상처를 깊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앙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섞인 그런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오직 하나님 잘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홀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면 우리의 뜻을 묻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끌려간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다. 이걸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까닭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 안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까닭을 알아야 안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다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 이걸로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롭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신 하나님 얼마큼 잘 설명할 수 있어?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죠. 욥도 욥의 친구들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만 생각을 했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 거예요. 욥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고 믿었는데 재앙으로 다 흔들려 버리죠. 실제로는 몰랐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죠. 자기가 살아온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도 실제 삶에서는 무관하다, 그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뭐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누린다, 이런 것은 결국 사람들의 상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의 삶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현실에서 일하고 존재하는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다르다. 그게 욥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욥도 하나님에 대한 상상, 그 상상한 자기의 생각으로 서로를 공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고 결국 모두가 다 엉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 말이 옳고 너 말이 틀렸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틀렸어요. 세상에 실제하시고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 욥이나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니다는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하고 세상에 실제한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은 자꾸 내가 아는 성경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한 하나님 맞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간증도 그렇습니다. 간증도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전부예요. 인간의 상상이에요. 간증에 나온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실제하시고 홀로 일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일 뿐인데 그 하나님 맞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내 상상한 하나님 맞아 고집 부리니까 재앙이 있는 걸 보면서 죄 있어, 이러한 판단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돌팔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팔이. 제대로 된 자격이나 어떤 그 실력도 없이 실력 있는 척 하면서 전문가 행사하는 거, 그 돌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는 다 돌팔이들입니다. 저요, 돌팔이 목사입니다. 앞으로 돌팔이 목사 불러주기 바랍니다. 아는 것도 없고 물론 실력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래요. 돌팔인데 서로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신자인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팔이들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돌팔이에요. 욥도 돌팔이고. 돌팔이들끼리 서로 자기가 맞다고 틀렸다고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가령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자로서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또 이렇게 부르도 헷갈리죠. 느낌상 틀린 것 같긴 한데 왜 틀렸는지를 모를 거예요. 느낌이나 틀린 것 같은데. 근데
가뭄에 단순히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은 그런 생각하게 돼요. 비 내려달라고 한 탐심이야. 네 뜻을 구하는 거지 잘못된 기도 하지 마. 늘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성경 아는 분들이 꼭 그런 식으로 상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 왜 그런 말을 해? 그 틀린 것인데? 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또 노림수가 있죠.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맞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또 바른 기도를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기도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탐심이에요. 내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인정되고 싶다. 그게 탐심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가?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도 내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고 판단할 사람이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자기한 탐심이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아, 내 믿음이 돌팔이었구나. 그렇게 실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추면은 난 믿음의 기도를 했어. 나는 신앙 괜찮은 사람. 끝까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욥기서 38장 26절 보십시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은 이런 말에 한마디도 답을 못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 사는 대구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없고 곡식다 말라 죽고 고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뭄 든 대구에 비를 내려줘야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뭄당한 대구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 그런데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팔공산 계곡 골짜기에 비가 내려버립니다. 대구가 안 내리고.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상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뭄으로 고통하고 받고 있는 대구에 비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은. 근데 하나님 욥에 말씀하시는 것은 황폐한 광야에 비 내린다 그 말입니다. 황폐한 광야에. 그러니까 네 생각과 실제 하나님과 안 맞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 든 곳에 비가 내려야 사람이 덕을 얻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전혀 사람이 없는 거 비 내리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린 늘 내 생각에 많은 하나님만 우리가 찾아갈 뿐이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한가 보십시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가 이겨.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질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인간이 심판받아야지. 그거거든요. 때리 맞아야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때리시겠다는데 뭐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맞죠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때리세요. 맞겠으면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난 약하고 이런 거죠. 또 20절에 보시면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오면 욥은 끝까지 지금 자기 온전하다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는 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죽더라도 그거예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도 나는 온전합니다. 그거예요. 2절에서는 인생의 자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자기 온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난 온전하다. 근데 왜 나를 심판하지?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난 뭐라 할 수 없잖아. 당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도 나에게 죄 있다고 말하지 마. 이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데 왜 심판하지? 이게 욥의 의문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모른다. 글쎄 말이에요. 진짜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잘못 아는 것이고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몰라도 되는 건지 그걸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실제하니까 난 그걸 믿으면 되지. 그걸 배워 알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긍휼이 하나님이니까 신실한 분이니까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그 일을 이루는 일이니까 난 그저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걸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그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욥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게 우리에 적용되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아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분인가를 알고 그 신뢰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쉬운 말 같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무지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내 입장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늘 말씀 불러나오실 때마다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알고 만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